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의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조금 가난한 동네, 가난한 동네의 교회에 있는 지역에서 동일한 본문,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후에 어떤 반응이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했는데 그분은 아주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어요.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동네에 또 이 지역 사회에 나병 환자를 위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건립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적용을 했다면,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와 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애당초 그 본문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초점을 이렇게 맞췄을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자다,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 자신들이 어떻게 뭔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도 혹시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부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정신건강치유센터를 만들어서 흉악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가나안 여인의 딸과 같은, 또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본문을 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우상의 나라죠. 가장 유명한 우상 숭배자는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이고, 수많은 그런 이방 종교들이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에서도 유다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것도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규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고 부정한 이방인이 큰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또 이런 고백에 반응하여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것에 우리는 본문에 초점이 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태는 아주 뛰어난 기록자로서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4개의 대화체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실제적인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그 현장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뉘앙스까지 아주 풍성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대화는 22절로 23절 상반절인데 예수님의 요청과 예수님의 어떤 반응, 침묵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대화는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제자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세 번째 대화는 25절과 26절로 여인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27절로 28절에서는 여인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 마지막 절이 이 기사의 절정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인 출신의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하여서 치유를 선언했을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자,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통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딸을 둔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테고, 뿐만 아니라 뭐 딸이 치유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다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백방으로 달려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효임도 없었고 고통 속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멀지 않은 거리니까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왔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것으로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방문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녀는 그 딸로 인해서 겪은 그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따라왔어요. 이게 부르짖다라는 말이 에크라젠이라는 말인데 미완료 동사예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귀신 들림은 사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서, 귀신에게 매여서,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아주 수많이 행해왔던 그런 사역들이에요.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대해 적극적으로 사탄을 쫓아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졌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로부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긍휼을 베푸실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십니다. 무시하면서 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자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은 이제까지 치유를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바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런 침묵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더욱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신뢰의 시간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 더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비탄에 빠졌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초소에 나아갈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어떤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회복되거나 자기 재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도 역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77편 7절과 9절에서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의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연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는 은혜 베풀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진노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외침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77편, 시편 77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이건 내가 연약함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안위와 평강을 위해서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 또한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침묵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계속된 침묵에도 가나안 여인의 그 절박한 부르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더 심화될 때까지 우리의 자기 부인이 더 심해질 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성화가 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기억하고 살도록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여자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아유, 선생님,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괴로워 죽겠어요.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서 치료해 주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혼내서 보내든지 빨리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개입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짜증 섞인 소리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전혀 다른 답을 주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계속된 부르짖음 속에도, 외침 속에도 침묵하신 이유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고 있고 강탈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목자로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1차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이 중심이다. 특별히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족속들 같은 부패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가나안 여인에게 직접 하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꿈 깨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좀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구원을 얻을 전혀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거절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소리쳐봐도, 네가 아무리 나를 귀찮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부정한 자다. 그러니 더 이상 나와 제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맞죠.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돌아가기는커녕 밀집된 제자들을 필사적으로 막 밀어 제끼면서 예수님까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 또 그 다른 제자들 그룹들을 막 제끼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권위 아래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셔서 다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전혀 오히려 충격적으로 답변하십니다. 26절에 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에 그냥 더 송곳으로 날카롭게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런 말씀을 퍼붓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지 개와 같이 부정한 너희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처지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그간 그녀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문은 거짓이란 말인가?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란 말인가? 수많은 회의가 몰려왔을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벌써 3번씩이나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밟아버리고 지나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거지에게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바가지까지 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여인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부정한 동물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이 사람을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이렇게 하셨을까? 3번씩이나 거절당하고 개 취급당하는 부정한 인간이라고 짓밟힌 이 여자는 당연히 포기하고 떠날 것 같은데, 자존심이 있다면 그런 수치를 당하고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비굴하게 매달릴까? 아니면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모든 수치 다 감내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린 것일까? 딸의 고통과 딸의 그 아픔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정말 간절한 모성애를 가진 그 어미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런 수모를 견뎌냈을까요?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7절과 18절에 보면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히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거부 반응하거나 또는 자존심 상해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적실성 있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집안의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가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정한 개와 같은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말한 건 이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은 정말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바로 그 시에 그 딸이 낳은 거예요. 그 딸도 옆에 같이 데려왔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었던 큰 믿음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시려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20세기 초 미국의 어떤 농가에서 3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마침 그날 아침 식사 전에 거지가 와서 문을 계속 두드렸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냥 전날 먹었던 빵 남은 거 가족들이 그냥 먹을 수 있는 아주 적은 양밖에 빵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먹을 거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와라 라고 하는데 거지는 며칠을 굶었는지 계속 가지 않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 어른격인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식탁에 있는 빵 다 싸가지고 우리 오늘 아침은 금식하자 하면서 그 빵을 다 거지한테 갖다 줬다고 해요. 절박한 사람이 진짜 거지예요. 영적으로 진정으로 절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런 거절과 냉대와 무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무엇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딸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피상적으로 본 거라고 그랬죠.
이 기사에서 여인의 큰 믿음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왔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정도의 인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여인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에 빛이 돼서 온 이방을 구원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것은 그 다윗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는 근거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사야는 말일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전에 만방이 열방들이 모여들 것을 예언했어요. 메시아는 열방의 빛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넌 메시아야.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온 열방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 속에 있는 소경들, 열방 속에 있는 갇힌 자들, 열방 속에 있는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감옥에 처해 있는 자를, 사단의 감옥, 정욕의 감옥, 이생의 자랑의 감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또한 열방이 땅끝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그거를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들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스가랴 8장 23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 한 사람을 10명의 이방인이 옷자락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셔야 됩니다라고 믿고 간청한 거예요. 비록 자신이 부정하고 개와 같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보다도 메시아의 사역을 더 잘 이해했어요. 로마인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보다 메시아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의뢰했던 겁니다. 그녀는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유대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알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처럼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는 고통스러운 말씀에 다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다 동의했고 다 온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예수님의 판단에 그저 맡겼을 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그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자신이 어떤 특권이나 어떤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자녀의 특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먹다 버린 생선뼈라도 빵 부스러기라도 감사함으로 받겠나이다. 저처럼 부정한 인간도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방인 또한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여인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자기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가치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손을 내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 견고하고 확실한 신뢰와 자기 부인을 보셨기 때문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딸의 불행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으나 그 여인의 믿음은 단지 딸의 치료를 해달라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에게도 베푸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을 무시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말로 내치셨으나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분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개처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장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행동대로라면 조금도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없는 자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구했던 겁니다. 3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녀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왜 이런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한 확신 속에서 이와 같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시편 145편 8절과 14절에서도 우리가 늘 찬양하는 노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노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는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설령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온실 속에서 검증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속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검증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다, 수년 내에 망하게 될 거다 라는 사실을 듣고서 그 창자가 떨렸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뼈가 썩는 그런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난 속에서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에스더 4장에서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누구는 못합니까? 다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그냥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으로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어려울 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여 용명을 바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초월적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왕국들을 들어엎을 그런 힘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실의 위협 속에서, 현실의 고통 속에서 현실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건강은 주님의 복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질병이 더 유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욥처럼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인내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조급해하면서 자기 지혜와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정이 갑니다. 함께 울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때문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고 주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고난중에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주장을 굽히고 우리의 실상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굽히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을 자기 주장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은 믿음의 시작점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밑거름이고 믿음의 승리를 담보하는 지렛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견이 되어야만 믿음이 시작되는 회개가 오고 믿음이 자라는 자양분도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발견과 회개가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깊이 절감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은 성장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죄의 발견과 회개가 깊어지는 것만큼 하늘의 기쁨과 안식이 증가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발견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0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주를 경외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과 교회사는 죄를 깨닫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죄를 깨닫든지 간에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죄의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인식하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노인이 한참 됐을 때 그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진 게 아니라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죄와 악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늘어납니다. 증가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내면에서 죄의 실상을 더 깊이 인식하면서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겸손해지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활력이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는 영적 체험을 관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얘기를 아예 듣기 싫어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간교함을 깊이 깨닫는 토양에서만 은혜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농사를 많이 지셨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효소를 만들고 막 해가지고 김천에 있는 자두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자두가 이렇게 달게 만드는 방법은 토양에 미생물들을 많이 증식시켜줘야 된대요. 그래서 막 푹푹 그리고 그분이 이게 이만한 대나무로 쿡쿡 찔러보면 땅이 굉장히 부드럽대요. 예? 그런 토양에서는 자두가 똑같이 열려도 엄청 달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달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죄를 깊이 깨닫는 토양 속에서 은혜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토양이 좋아요. 그 토양이 어디라고요? 죄의 간교함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촉촉해져야 돼요. 젖어 있어야 돼요. 가나안 여인처럼 저는 개입니다. 제가 뭘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라도, 저 같은 자에게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기 발견의 그 죄의 깨달음의 깊은 토양 속에서만 은혜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더 많이 발견한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절감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통렬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가차없이 나무라다, 꾸짖다, 경멸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모질게 나무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춰내고 책망하시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때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판결문을 들고 와가지고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너는 지금 영원 사망에 해당된 자야 라고 하면서 기소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말씀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진리의 영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의 그 실상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스스로 자기 죄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진노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어떤 의도 없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의 추구는 거짓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세상의 임금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또한 확실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의 임금을 이기시고 정죄하셔서 세상의 구걸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라고 하는 기소장을 툭툭 찢어서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새 기소, 그죠? 조국을 기소하냐 마냐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하반기 동안 뭐 기소가 뭔지 막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죄가 있다라는 사실로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뭐 청와대 어떤 비서관을 뭐 기소하지 말라 했더니 뭐 또 기소를 했다 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소장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우리가 지금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을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우리를 영원 심판이 합당하다라고 쓰였던 그 기소장, 법조문을 쓴 거를 싹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세상의 권세자들, 사단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다 십자가 안에서 죽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탄이 정죄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한 동일한 심판과 정죄를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의 주인인 사탄을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박한 최후의 심판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를 당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러한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으로 오히려 자기 죄를 가리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정말 택하신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만드시는 방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다. 죄인인데 네 잘났다고 하는 말, 입 좀 다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영적 실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의 죄의 상태를 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만큼 그 감사도 풍성해집니다. 모든 자기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달았는데 그러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다른 모든 은혜를 가져오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커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뭘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져요. 세상을 바라면 세상처럼 바뀔 거예요. 주님을 바라면 우리가 주님처럼 바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여인처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마음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을 발견하고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멸망이 자신에게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교만이나 자긍심이나 자기 의를 완전히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와 사악함을 깨닫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을 바다에 옮기는 그런 믿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누릴 그 복락이 지금 자기 죄를 발견하고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확보해서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목표는 결국 어떤 거예요? 은혜를 더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우리가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만큼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되는 것만큼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바른 그런 공동체가 바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에서 나오는 바른 예배, 그리고 바른 예배가 또한 그 성품을 더 강화시켜줘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에서 바른 예배가 나오고 그 바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죄를 버리게 하고 거룩한 성품을 함께 연마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제 가려진 수건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영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수건을 벗겨내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죄악의 그것을 가면을 벗겨내는 거예요. 커튼을 벗겨내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커튼을 벗겨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닮게 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게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에 더 의지하게 함으로 더 바른 예배로 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행위를 선택할 것이고 그 행위들은 습관으로 굳어질 것이고 그 습관은 더욱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품에서 자라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은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각성케 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각성과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시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귀를 기울이고 제게 귀를 기울이시고 저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모든 은밀한 죄와 어둠에 행한 일들을 주께서 엄히 주목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훨씬 크도다.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수 있으니 그는 양의 목자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속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면서 참으로 그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그 허탄함과 부정함과 어리석음과 죄악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온 세계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서 참으로 우리처럼 부정한 인간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가나안 여인보다 더 부정한 자이고 더 흉악히 귀신 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 친지들 또한 이러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모르는 곳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온갖 것들을 행하지만 오히려 더 크게 얽매이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우리의 친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 속에서 더욱더 죄를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